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오늘 15절부터 오늘 가능하면 이제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별로 할 건데, 먼저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첫 번째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질문인데,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 시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의 성경을 많이 보고 있지만, 이 시대적인 문화는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 속에 지금 로마 통치는 로마의 통치를 하고 있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에 아직 잔재예요. 헬라 문화는 대부분이 다 철학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하면 어렵게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대화를 참 많이 했어요. 대화. 이 말 속에서, 이 대화 속에서 논리가 나오고, 이 대화와 논리 속에서 자기의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도 다 대화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유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 정도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느냐, 이런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A와 B가 대화를 하면 A가 B에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할 때 B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B가 대답을 하지 못하는 질문을 해요. B가 논리적으로 꼼짝 못하게끔, B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모순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대답을 하는 순간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끔 하는 질문법이 당시에 유행했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대화법이죠. 이게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당시 대화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게 많았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는 거는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논리로 딱 못 움직이게 만들려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이 민망하게, 스스로 민망하고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대답을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질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어떻게 질문을 해야 저 사람이 꼼짝 못하고 대답을 못할까, 질문을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스스로 함정에 빠질까를 생각해서 질문을 잘 생각합니다. 아주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에게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화로, 질문으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대화법입니다. 예수님 성경에도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이죠. 그런 질문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민망하게 만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답을 못하게 만들려 하는 그런 질문법, 그런 대화법이 당시에 유행했어요. 예수님에게 그 질문의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가이사는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말하지만 영어에는 케사르라고 그러죠. 케사르. 또 다른 말로 시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왕이었어요. 시저, 케사르, 가이사 같은 단어입니다. 이 사람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왜 밑도 끝도 없이 바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는 로마의 반군들이 집합하는 데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지역. 우리가 지난번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강도의 소굴이 뭐냐면 갈릴리 지역에 반군들의 연합한 반군들의 집합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동굴을 뚫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당시에 강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이 시기에 강도라는 단어는 바로 반란군. 로마군들이 지칭을 한 건데 반란군, 로마에 대한 반란군을 로마 사람들을 강도라고 표현했어요. 강도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강도라고 하니까 칼을 들고 사람을 위협하는 걸 강도라고 그러죠. 이 당시에는 반란군을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누가 달렸죠? 강도들이 달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달렸다. 예수님이 그 정도까지 낮아졌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에 문화적으로 강도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반란군을 말해요. 즉 로마의 우리나라 말로 독립군이죠. 로마의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반란군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내 나라를 이렇게 반란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극형에 처합니다. 십자가도 당시에는 가장 큰 극형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고 강도가 아니라 반란군들이에요. 로마에 반항하는 독립군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강도라는 것이 반란군의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 중에, 이 반란군 중에 독립군이죠. 독립군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 유다라고 하는 독립군의 지도자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가이사는 우리의 적이다. 로마는 우리의 적이고 우리가 그들에게서 독립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곧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의 지도자인 유다의 말을 듣고 로마에 세금을 안 바쳤어요. 이런 게 둘로 나뉘었죠. 바쳐야 된다, 안 바쳐야 된다. 안 바치면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느냐. 피해를 안 보려면 일단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 말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친다면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에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로마에 대해서 학정,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반란군 편이냐? 반란군 편에 서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당신은 반란군에 동참하는 것이냐? 반란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17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18절에 그들이 악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말은 아까 이 말이죠. 질문을 상대방에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이것도 저것도 말 못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법을 악함으로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9절에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보이라 하면서 20절에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어요. 성경에 데나리온이 많이 나오죠.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이스라엘의 환전이 그 돈의 가치가 아니라 로마.
당시 로마의 속국,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돈의 가치예요. 우리나라는 뭐죠? 원이죠, 원. 원. 중국은 위안, 미국은 달러. 그래서 이 당시는 데나리온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세겔입니다. 세겔. 세겔. 이 세겔은 성전 안에서만 쓰이는 돈의 환전이에요. 환율의 돈의 가치입니다. 돈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요 세겔을 써요. 돈 단위를. 셰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1셰켈, 2셰켈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1원, 2원 하죠. 이 나라는 1셰켈, 2셰켈 합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이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하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말이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라는 말은 가이사 세금을 낼 사람은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거라는 말은 거기 중요한 거예요. 이 동전 안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졌으니까 이거는 로마의 돈이다. 그러므로 로마의 돈은 로마에 바치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여기는 동전 안에 황제의 형상이 있죠. 동전 안에 황제의 형상이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사람이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동전 안에 누구의 형상이냐? 황제의 형상이다. 그러면 황제 것은 황제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말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황제에게 드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죠. 이게 이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돈은 황제에게 드리고 너희의 심령과 몸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 여겨서 예수를 떠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각 신마다, 각 테마마다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제사장이든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마다 예수님이 답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민망하게끔, 예수님이 답변을 못하게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답변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다 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역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전부 다 예수님한테 와서 다 꼼짝 못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한번 가볼게. 서기관이 가니까 꼼짝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냅둬. 내가 한번 가볼게. 바리새인 대표로 또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내가 당신을 무너뜨리리라 하고 말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 받아치는 거예요. 또 도망갔죠? 바리새인 끝나고 나서 내가 한번 가볼게. 사두개인이 또 한번 갑니다. 바리새인 우리가 갈게 하면서 사두개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또 갑니다. 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말로. 이 말처럼 민망하게끔, 대답을 못하게끔.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이 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하나도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음 부활 논쟁. 23절부터 33절까지. 이 부활 논쟁은 이 내용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형입니다. 제일 큰 형이에요. 형이 죽으니까 이 밑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아내는 과부가 됐죠. 과부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에는 모든 재산과 기업은 아들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아들.
아들을 통해서 모든 기업과 재산이 이제 이어져 내려와요. 돈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항상 땅을 배분을 받는데 아들이 없으면 이 아내는 남편의 것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들이 없으면 이 남편이 땅을 갖고 있어도 이 아내는 남편 재산권의 행사를 전혀 못해요. 만약에 아들이 있으면 아들 앞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아내는 어머니로서 아들의 재산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하면 이 남편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가 끊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대가 끊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형이 죽으면 이 형수를 받아가는 거예요. 동생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동생이 결혼했든 안 했든 이 형의 아내를 취합니다. 취해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그 형의 재산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내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생의 아내는 이 사람이 되는 거죠. 결혼을 하든 이 사람만 하든 또 다른 사람 그건 상관없어요. 옛날에는 뭐 아내를 외듯이 둘 수 있었으니까. 어쨌든 동생이 형의 아내, 형수를 받아야 돼요. 법이에요, 법. 취해서 그 형수가 반드시 아들을 낳게끔 해야 됩니다. 그 형의 모든 재산을 이어받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형이 죽고 그 동생이 이 아내와 결혼했는데 이 동생도 죽어버렸어요. 아들을 낳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동생이 또 이어받는 거예요. 그 아내를. 근데 그 동생도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 동생도 이어받았는데 이번에는 이 동생도 죽고 이 아내도 다 죽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면 저 아내는 누구의 아내냐는 거죠. 예?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아내는 이 남편이 돈 몇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많은데 누구의 아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행로에 지쳐서 가다가 우물가 여인을 만났죠.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 남편이 있느냐 할 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다는 얘기가 4이나 있다는 얘기가 그 사람이 결혼을 아주 많이 하고 부정한 여인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성경의 당시 문화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그러죠.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결혼하면 그 남편이 죽어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죽어. 결혼하면 남편이 죽고 남편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이어받고 동생이 이어받는데 계속 죽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동생이 5이나 있느냐? 예? 우리 오늘날 생각에서는 무슨 남동생이 5이나 있겠냐 생각하겠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남자 형제만 8이에요. 8. 남자만 8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 때만 해도 그 정도로 많이 낳았다고요. 15명 낳는 건 뭐 부지기수입니다. 요르단 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사는 동안에 애만 21명 낳았어요. 아이를 평생 동안 21명 낳았으면 도대체 얼마나 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남편이 5이 있다는 얘기는 그 동생들이 계속 이어받았는데 전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오늘 이 여자도 똑같은 거예요. 동생이 이어받고 동생이 이어받으면 다 죽었다. 나중에는 이 여자도 죽고 이 여자도 죽었는데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해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다. 죽으면 남편이고 아내고 형제고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읽어 못하느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 산 자를 중심하는 하나님이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보시면 23절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라고 그러죠. 사두개인. 이스라엘의 학파가 크게 두 가지 나누면 사두개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 없어요. 부정합니다. 천사도 부정합니다. 여기는 다 부정해요. 그리고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 외에 이외의 율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부활 인정하고 천사 인정하고 모세 오경도 인정하지만 그 외에 218개의 율법과 구전율법,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율법도 인정을 해요. 그것도 지켜야 된다. 누가 더 지키기 쉬울까요? 사두개인은 훨씬 지키기 쉽겠죠. 이거는 보통 많이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두개인보다는 누구가 더 인정받았겠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인정받았습니다. 사두개인보다도 바리새인들이 훨씬 존경받았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율법적으로 살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부정하고 그들의 어떤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비판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색을 띤 사람들이었고 이 사두개인들은 대부분이 귀족이었어요. 귀족이고 숫자가 되게 작았어요. 귀족이었고 이 사람들은 항상 정치색을 띄어가지고 정치 쪽으로 항상 나갔어요. 왕, 황제, 이 사람과 정치적으로 항상 결탁이 돼가지고 항상 정치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항상 사두개인이었어요. 정치인들하고 같이 있어서 모든 이권을 항상 받아 누렸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인데 그러니까 초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사두개인들이 정말 많이 집권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집권할 때 바리새인들을 참 많이 죽였습니다. 정말 많이 죽였어요. 이 바닥에 깔아가지고 마차로 다 깔아뭉개 죽이고요. 둘이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지만 교리가 다르니까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참 많이 미워하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함정이죠, 함정.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도 과연 어떻게 되겠냐?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에는 그런 거 없다, 나중에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4절 볼게요. 가장 큰 계명. 예수께서 사두개인을 대답할 수 없게끔 하셨다함을 바리새인이 들었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사두개인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가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벗어났다. 사두개인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듣고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이 온 거예요. 이 말은 사두개인이 실패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가볼게. 너희는 실패했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바리새인의 대표가 또 예수님에게 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함정에 빠뜨리게끔. 그 질문이 뭡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요. 예수님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과 같이 네 자신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 강령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 이를 말할 때
이 사람들은 누가 어느 게 더 크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우리가 좀 더 하겠지만 예수님은 크고 작은 걸 말하지 않아요. 어느 게 더 중요하냐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해요.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개념이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요. 뭐가 크냐고 물어봤죠. 어느 게 큽니까? 어느 게 큽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게 더 크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느 게 더 크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우선순위를 말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라.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우선순위를 먼저 말할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질문과 전혀 다른 거죠. 역으로 질문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작은 거, 항상 우리는 큰 거 작은 거 얘기해요. 우리 설교 때도 했지만 누가 더 큰 죄를 졌느냐, 누가 더 작은 죄를 졌느냐,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졌느냐,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다, 나는 작은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다.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다 그랬죠?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다. 큰 율법, 작은 율법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바리새인들이 비상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안 되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질문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다 멀쩡하게 빠져나가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또 회의를 했어요.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 역으로 질문을 해요. 자기들끼리 회의할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할까 할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거꾸로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하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르시되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네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네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 시편 110편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0편 1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 아니었으나. 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더라고 되어 있죠? 시편 110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가 둘이 나오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내 주가 달라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에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말은 내 주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면 자기 후손에게 어떻게 내 주인님이라고 누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가 자기의 후손이라면, 인간적인 후손이라면 어떻게 인간적인 후손한테 나의 주인이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어폐가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과 같이 있는 여호와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메시아는 그냥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만 그 다윗의 자손이 다윗 스스로가 말하기를 그거는 여호와와 같은 분이다. 그 자손이 바로 나의 주님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들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나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당시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섬겼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한테 달려들고 나한테 질문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신성 불가침을 건드려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러면 돌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형사 재판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에 이름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 이름을 해서 로마로 하여금 사형 제도에 예수님을 죽게끔 만든 게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면 성경에 나타나는 것 같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겠지만 하여튼 이 사복음서에는 이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는지 몰라요.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을까요? 그 고민의 내용이 뭘까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꼼짝 못하게 스스로 망가뜨릴까? 저 사람을 내가 질문을 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다는 거, 자기가 아무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자기가 허풍이라는 거를 그 사람을 스스로 알게끔 하는 거. 우리가 헬라 철학의 대화법도 있죠. 상대방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질문을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끔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이 당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다를 대화하고 함정을 파서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끔 하는 거죠. 요즘에 대선 후보들 토론을 하죠. 토론할 때 질문과 대화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런 게 써요. 일단은 질문하는 거에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대답한 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돼요. 그 대답하지 않았느냐? 그럼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자기가 아까 yes, 맞다라고 대답할 때 나중에는 그 맞다라는 것이 스스로 올무가 돼서 대답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질문법이에요. 요즘에 그 대화법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당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게 보통 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니까 이것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우리의 성경에서 우리의 할 말은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했어요. 내가 어떻게 말할지. 어떨 땐 저도 어떤 거 하고 나서 집에 가서 후회를 해요. 내가 왜 그때 제대로 말을 못했을까? 왜 그때 내가 바로 하지 못했을까? 후회는 하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흘러가도 돼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논리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자신을 주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내 자신이 옳다고 말하고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가 유지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항상 변하게 하시고 항상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